미연이 신발 신고 다녀라.
우리 기도하시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 앞에 나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를 아무런 대가 없이 온전히 믿음만으로 구원하신 그 은혜에 힘입어 이 자리에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의인으로서 서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신 주님, 주님의 얼굴이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계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도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망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그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주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그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붙들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세워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그 은혜에 힘입어 우리가 나옵니다. 그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 삶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세상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던 그 복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친밀하게 함께 동행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제가 찬양하다가 웃음이 나와가지고 우리 아인 이한이가 드럼을 맞춰서 친다고 하는 걸 보니까 되게 우습고 기특하게 돼가지고 저 혼자 웃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3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5절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 오늘은 로마서 3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으로 복음, 곧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복음의 기초를 계속 다루고 있죠. 복음, 복된 소식,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죄인이 되어서 죽음을 당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사람들이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되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복스러운 좋은 소식, 복된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어떤 소식일까요? 죄인이 된 사람들에게, 또 쫓겨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던 복과 안식을 모두 다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어떤 소식일까요? 죄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 죄인들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다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소식이겠죠. 죄를 지어서 쫓겨난 사람들,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 그런 소식이 이제 복음이겠죠.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게 되었죠.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부끄러워서 피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게 되었죠. 영적인 죽음이죠. 또 육신도 그렇게 영을 따라서 죽게 되었죠.
또 게다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는 쫓겨났어요. 게다가 이제 그 그룹과 두루 도는 불칼로 지키게 하셨는데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어요. 예. 뭡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 나라에서 쫓겨나게 되는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이었죠. 그런데 죄인이 되었을 때 이렇게 되었다는 것인데, 그런데 어떻게 죄인인 사람이 의인만이 들어갈 수 있는, 의인만이 함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인가? 어떻게 복음이 이루어질 것인가? 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율법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것 어떤 것이었죠? 모든 율법을, 크고 작은, 지키기 비교적 쉽고 어려운 모든 율법을 항상 언제나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지켜서 끝까지 우리 평생토록 지켜야, 그래야 율법을 지켰다, 순종했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다시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였는데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 죄인이 다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있다라는 이 소식은요, 율법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율법이 아닌 다른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길이에요. 어떤 길을 열어주셨는가? 무슨 일이 일어나서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길래 죄인이 하나님 나라에 다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단 말인가? 그 내용이 이제 우리가 읽은 3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 죄인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말씀해 주는 건데요. 첫 번째,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는 화목제물로 삼으셨다.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2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25절. 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고 죄인들을 대신해서 피를 흘리게 하셨는데, 죄인들이 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전에 지은 죄들, 이전에 지은 죄, 아담으로부터 지은 죄부터 또 스스로 지은 자범죄에 이르기까지 모든 죄를 간과하신다. 보고도 못 본 척 하신다라는 거예요. 화목제물이 뭡니까? 화목제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제물이에요.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죄인이잖아요. 죄인이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죠. 죄가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사람이 지은 죄를 대신해서 대신하는 제물을 죽음으로써 이렇게 드리는 것이 화목제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들은요,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형벌을 받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로서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면요, 죄를 지은 사람을 대신해서, 그것이 양이나 소나 무엇이든지 그 대신 피를 흘려 죽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면 그 죽음을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이 사람의 죄로 보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인을 대신 그 희생 제물의 그 죽음을 이 죄인의 죽음으로 보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렇게 희생 제물을 드리면, 그렇게 화목 제물을 드리면, 그렇게 속죄 제물을 드리면 죄인은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 제물이 대신 피를 흘려 죽었기 때문에 이 죽음을 이 죄인의 죽음으로 보아주시기 때문에 이 죄인은 죄가 없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죄가 없어져서 하나님과 다시 만날 수 있고 화목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 제사를 화목제사, 그리고 이 제물을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시 화목할 수 있게 하는 제물이다. 예.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 죽음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죽음이어서,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 죄인인 우리의 죄가 사하여졌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화목하게 되었다. 그래서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을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대속적인 죽음이다. 대속적인 죽음이다. 대신 속죄하다, 대신 속량하다, 그런 죽음이다 라는 거예요.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죄인이 원래는 이 죄 때문에 형벌을 받아서 죽어야 하기 때문에, 이 희생 제물이 형벌을 받아서 죽어야 하는 사람을 대신해서 형벌을 받아서 죽음으로 죄를 대속하는 거기 때문에 형벌 대속적인 죽음이다 라고도 이야기해요. 죄인을 대신해서 형벌을 받음으로 죄인의 죄값을 대신 치른 죽음이다 라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신 것이 그런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는 거죠.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을, 희생제물로서 예수님의 죽음을, 형벌 대속적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의 죽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예수님의 이 죽음 때문에. 그런데요, 죄송합니다. 그런데요, 그 희생제물이라는 말은요, 그리스말로 그대로 번역하면 시은좌라는 의미가 있어요. 희생제물이라는 것이 시은좌라는 그런 뜻이에요. 시은좌가 어떤 것입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려요. 한 번. 모든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양 한 마리를 잡아요.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 여기는 이제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지성소로 그 피를 가져가서 그 피를 붓는데 어디다 붓느냐면 법궤 있잖아요. 법궤 위에 이렇게 둘이 이렇게 날개를 이렇게 맞대고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곳을 뭐라고 하냐면 시은좌라고 해요. 시은좌. 이제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인데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 그 양의 피를 붓는 거예요. 양의 피를 붓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가 한 번에 사함을 받는 거예요. 한 번에 사함을 받는 거예요. 양 한 마리가 죽는 거죠. 그 피는 양 한 마리 죽음으로 나온 피잖아요. 양 한 마리 죽음이죠. 그런데 그 피는, 그 죽음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인 거죠.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 시은좌. 희생제물이 시은좌. 그것을 이제 그대로 번역하면 시은좌라는 의미가 되는데, 시은좌라는 곳이 이런 곳이다.
하나님께 피해 제사를 드려서 모든 백성이 다 죽는 것과 같은 그 죽음을 드리는 것이 쉬운 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그 희생 제물이 된 그 양의 죽음으로, 양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과 다시 만나는 거예요. 예.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양의 죽음이 있는 그 자리,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죄를 받아 죽은 것과 같은, 그러니까 양의 죽음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셨다라고 말하잖아요. 희생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은 또 예수님이 시은 좌가 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희생양이신 예수님이 죽음을 당했고 그곳에서 그것이, 그 죽음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바로 그 죽음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교제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이 그 죽음이 있는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그 죽음이 바로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희생제물로, 속죄의 제물로 죽으시는 그 자리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어서 죽으신 이 자리, 어디죠? 십자가죠. 십자가. 그 십자가는 사랑의 상징이 되는 거죠. 사랑의 상징이 되는 거잖아요. 사랑의 상징이. 그런데 원래 십자가는 우리가 다 알듯이 그렇게 사랑을 상징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그런 상징이 아니었어요. 원래 십자가는 상상하기도 싫고 입에 올리기도 싫은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이에요.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라는 말을 입에 올리기도 싫어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비유로 이제 십자가를 비유하곤 합니다. 어떤 비유냐면 에이즈 환자들이 사용한 콘돔, 끔찍하죠. 막 이렇게 막 그 그림을 그리고 싶어지세요? 생각하기도 싫고 입에 올리기도 싫죠. 예. 특히 이제 어린 아이들 앞에서는 더 그렇고요. 또는 뭐 이런 마약 중독자가 사용한 주사 바늘, 예. 깨끗하게 이렇게 막 한쪽에 보관되어 있지 않죠. 예. 이렇게 주사하고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막 이렇게 쌓여있고 먼지랑 같이 쓰레기랑 같이 쌓여있는 그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아름다운 그림입니까? 그리기 싫은 끔찍한 그런 모습이죠. 그런 모습을 십자가의 어떤 그 느낌과 비유해서 표현하곤 하는 그런 것들을 좀 본 적이 있는데, 무슨 말이냐, 정말 가까이 하기 싫은 것이 바로 십자가다. 정말 생각하기도 싫고 상상하기도 싫은 끔찍한 것이 십자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는 사랑의 상징이지요. 사랑의 상징입니다. 왜 사랑의 상징이냐? 십자가가 갖고 있는 그 의미가 그렇게 끔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끔찍하고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상징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조차도 생각하기도 싫고 입에 올리기도 싫은 그런 십자가, 그 십자가 죽음을 죽으실 만큼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니, 그 사랑을 우리가 공감하니, 그래서 십자가가 그렇게 끔찍한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큰 사랑을 상징하는 것으로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요, 우리 자녀를 사랑하지만 또 우리 배우자들을 사랑하지만
사랑하지만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사랑하지만 허용이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 우리 사랑은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요, 예수님의 사랑은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은요, 최소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끔찍한 죽음을 당하실 만큼은 최소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끔찍한 자리에서 그 저주받은 죽음을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이 죽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다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형벌 대속적 죽음으로 우리를 속량하신 것이다. 2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예수님을 통해서 속량을 이루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가 속량함을 얻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잘 아는 걸 거예요. 속량이라는 것은요, 몸값을 지불하는 것을 말해요. 전쟁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 전쟁 포로 노예로 끌려갔어요. 예. 그 사람, 그 노예에 대해서 그 노예의 몸값에 해당하는 돈이나 어떤 것을 지불하고 다시 되사오는 것을 말해요. 그것을 속량이라고 말해요. 의롭다 함이라는 것은요, 함이라는 것은 죄가 하나도 없이 깨끗하다는 것을 의미해요. 죄가 하나도 없이 깨끗하다. 예.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의롭다 함을 값없이 얻었다. 값없이 공짜로, 무료로 얻었다. 거저 얻었다. 그런데 우리는 거저 얻었지만, 의롭다 함을 거저 얻었지만, 우리는 지불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요, 속량은요, 반드시 그 대상, 그러니까 노예죠, 노예. 전쟁 포로나 노예의 가치와 동등하거나 그보다 훨씬 큰 것이어야 해요. 예. 지불하는 것이. 남는 게 있어야 장사를 하는 거죠. 예. 하나님은 우리를 속량해 주셨는데요. 예, 우리가 어떤 상태였냐? 예, 어떤 상태였냐?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그런 상태였죠. 죄와 사망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속량받기 위해서는,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는 무엇을 지불하셔야 되냐 하면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지불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공정한 거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 모든 백성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지불하셨다고요? 예수님의 죽음을 대가로 지불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량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속량함을 값없이 얻었다라는 거예요. 값없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속량을 받기 위해서 한 일이나, 우리가 지불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한 것, 애쓴 것,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속량함을 얻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한 것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가 노력한 것도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속량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 은혜를 우리가 받으려면 오직 믿음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22절하고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얻는다라는 거죠.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시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시는 것이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 되시는 것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 겁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속량을 얻는다. 믿음으로만 우리가 속량을 얻는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은요, 믿음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정확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머리로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이고, 의지한다라는 것은 그것을 의지해서 살아간다.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신 것을 그래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게 하셨다고 말씀 나눴잖아요.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신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다 라는 것을, 영적인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가 받을 죄를 대신해서 형벌 받으셔서 죽으신 죽음이다 라는 것, 형벌 대속적 죽음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일을 지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속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속량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딱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하는 것, 그것만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행위를, 어떤 행함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노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의 어떤 행함도 속량받는 데 있어서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노력도.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속량받는 것이, 우리가 속량받아서 구원받는 것이, 속량받아서 의로움을 얻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우리 편에서 어떤 노력이나 어떤 행함을 요구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정말 중요한 것은요, 오직 믿음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모든 사람이 속량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도 오직 믿기만 하면 속량을 받는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를 보면요,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할례자는 할례를 받은 사람, 유대인들을 말하죠. 무할례자는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뭐 거기서 거기에요. 다 우리에게는 다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아닌 사람들 대략 그런 느낌이죠. 우리로서는 외인들, 저 사람들끼리 서로 이렇게 비슷한 사람들끼리 그렇게 얘기하는 별 차이를 느끼지 못하죠. 우리가 다르구나. 서로 이렇게 그렇게 다르다고 느끼는구나라는 정도로만 생각을 하죠. 그런데요, 이 말은 할례자와 무할례자라는 이 말은요, 어떤 관계냐면 서로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관계예요. 특히 구원에 있어서는 도저히 할례자가 무할례자를 용납할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의 공동체로 들어오는 데 있어서는 할례자가 무할례자를 도저히 용납하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비유하면 좀 느낌이 좀 올 겁니다. 독립지사들하고 친일파, 독립지사들하고 친일파의 관계 정도로 생각하면 비슷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세요. 독립지사들이나
친일파나 오직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말을 독립지사들이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없다면 받아들일 수 없겠죠. 절대로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겠죠.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할례자와 무할례자. 이런 정도로 우리가 감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오직 믿기만 하면, 오직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속량을 얻는다 라는 거죠. 은혜로, 오직 은혜로,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우리의 자격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라는 거죠. 마지막으로요,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과 관련된 다른 그 진리들을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먼저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 전에도 뭐 하나님에 대해서 좋게 생각해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을 다 사용해서 우리 생명까지도 우리 평생을 거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우리이기 때문에 죄의 형벌을 받아서 죽음을 당하고 지극히 비참한 상태에서 살아가던, 그렇게 지내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믿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면요,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자세가,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떻게 될까요? 겸손하겠죠. 낮아지겠죠. 아니, 낮아진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낮고 비천한 사람인가를 인식을 하는 거죠. 우리 자신을 인식을 하는 거죠.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것,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살아가게 하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다 감사의 제목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이 믿음이다. 또 어떤 믿음이냐?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해졌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완전히 사해졌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당당하게 의인으로서 의인으로서 서 있다라는 것을 믿는 거죠. 우리가 이제 우리 마음이든지 우리 몸이든지 컨디션이 좋을 때는 그 예배할 때도 되게 이렇게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하고 또 기도할 때도 너무 좋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우리 신앙이 이렇게 바닥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습니까? 기도도 안 되고요, 말씀 듣기도 어렵고요, 막 이렇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렇게 죄송스럽단 말이에요, 부끄럽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있을 때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선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의인으로서 당당하게 서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어떤 믿음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서 이미 사단의 그 나라에서 구출되었고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믿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지금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복을
우리가 기대하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사단의 나라에서 구원을 받았고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이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예.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복을 누리는 것이다. 안식을 누리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게 하셔서 다시 화목하게 하신 이 일을 믿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사람이었음을 믿고, 또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었다, 또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이 믿음이 우리가 머리로 믿고 우리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예.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의로움을 얻게 되었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어요. 예. 하나님이 예수님을 희생제물이 되게 하셔서, 화목제물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속량하여 주셨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속량하시는 그 은혜를 거저 받아 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한 의인으로서 서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순종하면서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누림으로써 살아갈 수 있게 되었죠. 여러분, 이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순종함으로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심을 우리가 믿게 됨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얻고, 거저 의로움을 얻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인지,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겸손하게 살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받음으로 인하여 속량받음으로 인하여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온전히 누리게 하시는 그 복을, 그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잠깐 기도할 텐데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신 것들로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순간순간 깨닫게 기억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아들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와 다시 만나고 다시 교제하기를 그렇게 원하셨던 하나님이심을,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주시기까지 원하셨던 일, 하나님과 다시 만나고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온전히 누려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모든 설교 가운데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말씀을 읽는 일에 힘을 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그 뜻을 붙들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아버지 친밀한 교제를 화목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의 삶이 또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충만하게 누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지금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 크고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심으로 우리의 눈으로 우리 삶 가운데 보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보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루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순간순간 이루어 주시고 끝까지 우리의 삶의 끝나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보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재정적으로 채우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도우시고 우리 온 가족이 믿음으로 견고히 사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고 또 건강을 주시고 또 우리 입시를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 시험 잘 치르게 하시고 좋은 대학에도 진학하게 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또 마음이 어렵고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그 복을 온전히 누리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재정적으로 도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덴 동산에 있는 어떤 나무의 열매에도 임의로 원하는 때에 언제든지 충만하게 먹고 마실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의 복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최종적으로 채우시는 그 채우심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으로 도우시는 아버지 그 채우심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 있습니까?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상처받고 위로가 필요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담대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더불어 우리 온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가족들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입시를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보미쌤이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그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당연히 최고의 컨디션으로 시험 보게 하시고 또 좋은 결과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대학에도 진학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되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충만하게 누리게 도와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딸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공부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지혜를 더하시고 지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업을 우리 직장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신 우리 직장이 우리 사업장이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그런 은혜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을 누리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사업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시고 직장 가운데 인정받게 하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함께 예배하기 시작하였는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11월 21일 추수감사주일에는 또 추수감사주일을 감사하면서 또 온 교회 출석주일로 우리가 지키는데 그 주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더 밝히 보여주시고 그 뜻을 순종하여 드리고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작고 연약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그 뜻을 순종하게 하시니 아버지, 우리가 작지만 작지 않은 교회임을 또 우리가 연약하지만 연약하지 않은 교회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보고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마음으로 공감하고 우리의 삶으로 순종하여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그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그 복을 온전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되기를 아버지 그 역사를 간구합니다. 또한 아버지,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경험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작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큰 뜻을 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눈앞에 있는 일들을 하나하나 순종해 나갈 때에 지금은 우리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거다란 일들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 우리가 찬양하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영광을,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온전히 마을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게 하시고 이 은혜에 반응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여 드리고 삶의 어떤 현장이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라도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히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한 것, 기도하지 못한 것,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또 우리 가운데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항상 주님께서 뜻을 보여주시고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심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되 항상 역사하시고 끝까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